이건 1991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 재난 영화입니다. 퍼펙트 스톰, 이 세 개의 태풍이 함께 한 자리에 만나는 엄청난 해일을 일으켰던 영화. 무더위에 좀 시원해지셨나요? 인생은 사람들이 인생을 가리켜서 바다에 항해하는 것으로 종종 이렇게 빗대어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이 바다의 항해와 같은 인생의 항해에는 이 바람 잘 날이 없죠. 바다가 그렇잖아요. 미풍이 불 때도 있고, 약풍이 불 때도 있고, 순풍이 불 때도 있고, 강풍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영상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광풍이 이렇게 불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불어오는 이 광풍이라는 것은 때로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이 불어오는 인생 항해의 이 광풍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사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지요. 그래서 광풍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광풍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 앞에 불어닥치는 광풍 앞에서 때론 울고 불고 탄식하며 원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광풍의 문제를 이겨내지를 못한 채 안타깝게도 극단의 선택을 하는 그런 이웃들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광풍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며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인생의 항해에 불어오는 이 광풍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광풍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그 광풍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내게만 이런 광풍이 왔느냐며 원망만 하지 말고 광풍을 이겨낼 방법을 찾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간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처럼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울은 원했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바울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송사를 당한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이죠. 때는 대략 AD 59년경, 주후 59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로마로 출발을 하는데요. 이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승선하고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는 몇 명의 죄수들, 그리고 죄수를 압송하는 백부장들, 그리고 배의 선장과 선주들이 승선해 있었고요. 또한 그 배 안에는 수많은 화물을 싣는 사업가들, 그리고 장사꾼들, 여행차 승선한 이들도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배 안에는 우리 인생의 항해처럼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항해하기 위해 승선하고 있었던 것이죠. 배는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그 배가 지중해를 무리하게 항해를 고집하다가
결국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이 유라굴로는 지중해 북부 해안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강한 풍랑을 유라굴로라고 불렀고요. 그 여러분 유라굴로를 광풍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처럼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광풍 앞에서 270명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불어닥친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그 배에 탄 바울과 함께 승선한 이들, 그리고 알렉산드리오 이 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오 이 호의 항해는 사실 그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배가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배에 승선한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하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 그들과 함께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드렸던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삶의 증거였습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왔던 그 무서운 유라굴로의 광풍 앞에서 승선한 이들과 함께 탔던 바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이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먼저 그들 앞에 닥쳐왔던 유라굴로의 이 현실을 좋던 싫던 받아들이는 마음의 제사가 필요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며 원망하며 불평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불어닥친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 담긴 고난의 의미, 그리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방법을 우린 찾고자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길이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우리들이 무슨 수로 유라굴로 같은 이 무서운 광풍을 당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앞서 보았던 퍼펙트 스톰의 그 어선처럼 결국 내가 그 문제를 해보려고 해볼수록 더 문제는 꼬이기만 하고 부서지기만 하고, 그러니 여러분, 먼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가다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동일한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 앞에서 절망을 읊조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소설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 소설을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 일기라고 하는 유대인 소녀가 쓴 책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독일의 압제와 살해 위협 속에 숨어 살아야 했던 유대인 소녀의 이야기, 그의 매일의 일기가 이후에 발견되어져서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꼬마 소녀, 유대인 학살 등 이 참담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가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용기라고 하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 책의 출판 저자는 그렇게 서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그리고 그 결과까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비밀리에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요. 그런데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12명의 보고의 내용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메뚜기. 여러분, 여기에서 심리학적인 메뚜기 컴플렉스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한 것 같다라고 하는 자의식. 그러나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을까요?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은 보았지만 이 두 사람은 열망의 시각과는 달랐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 두 정탐꾼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왜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만 그 땅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지난 해 동안 그들을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분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했던 276명의 사람들 또한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275명은 당장에 불어닥친 광풍과 이들 앞에 놓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했습니다. 끝장이다 말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어 그 배후에 있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바울과 승선한 이들이 만난 현실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 앞, 누구도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무려 며칠 동안 이어졌어요. 아까 보았던 그런 무시무시한 태풍이 며칠째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악정 고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 중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한 여러분 시선을 새롭게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광풍 앞에서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경험과 생각의 틀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고 기도하면 능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다양한 광풍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광풍을 만난 이 상황 속에 주시는 몇 가지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유로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어요. 배가 무거우면 전복되기가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짐들을 드디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버리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생명 앞에서는 여러분 아낌없이 버려야만 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그러면 여러분 아까워도요 버려야 때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버려야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버린다고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소유의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버리면서 자신들의 무기력함만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유로굴러라는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는 것 그것만이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소중한 것들을 그래서 그들은 버리기 시작했어요. 버린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포기하며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백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고집과 나의 연약함,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희망이 보이고 내가 버려야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 사실은 그 광풍은 천재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웠습니다. 왜요? 예고되어 있었던 재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앞서 본문에 보았듯이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그레데 해안을 따라 행선하던 중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정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절은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겨울을 보낼까 결정해야만 했는데요.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봄이 되면 여러분 항해를 이어가자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 모든 사람들은 베닉스까지 무리해서라도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 이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장과 선주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으로 결국은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난 것이었어요. 결국 광풍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재앙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인재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했던 것이죠. 바울은 비록 지중해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옳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중해는요 보통 9월 중순 이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에 항해가 어려운 시기로 당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음해 3월 초순까지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금기되어진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바울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했는데요. 당시 항해의 상황은 9월 하순이 지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당시의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의 절기로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즉 대속죄일은 9월 하순이 지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데요. 결국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의 항해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였던 셈이죠.
여러분, 바울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보다 다수의 소리가 더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선장과 선주는 바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 그들의 말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방법보단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판단도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앞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경청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고 바울의 말을 무시함으로써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가진 나의 알량한 지식과 나의 선입견, 그것을 버리지 못한 채 인생의 낭패를 경험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알량한 지식과 철학, 선입견과 편견,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것들을 버려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선한 사람들은 불어온 광풍 앞에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광풍 앞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배의 무게를 터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때로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 버리고 피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때로 내가 붙들고 꽉 붙잡고 있던 그 어떤 것들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물질도,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내 인생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비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어야 또한 살 수 있습니다. 버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버리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다가온 유라굴로의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믿고 있기에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잘못된 것을 믿게 되면 영육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산소망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광풍을 만난 것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의 말을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항해길에 유라굴로라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살아날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말을 듣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7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생명의 경각에 달린 위급한 순간, 삶과 죽음이 오가는 현실 앞에서 배에 함께 승선해 있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서운 광풍일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풀리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앞에 어떤 만난 큰 태풍과 광풍일지라도, 우리 앞에 만난 큰 태산과 같은 문제가 될지라도, 여러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바라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산소망이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탄 배에도요, 풍랑은 찾아왔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불안하여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듯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불안해하는 그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기억합시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풍랑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기억할 것은 어떤 풍랑도요, 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내 앞에 넘실거리는 그 모든 파도와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다가오는 풍랑과 태풍과 태산 같은 문제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믿어야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인격적 믿음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전인격 하면 정의, 지식과 의지와 감정, 이것을 여러분 전인적인 믿음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어떤 동의와 함께 의지적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에 참된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의 삶의 행함과 실천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린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르게 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의 건강의 모습은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진위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이죠. 자, 여러분,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승선한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배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분명히 로마로 그를 이끄사 로마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하나님은 침몰시킬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바울 또한 그 일을 그동안 간곡히 사모했던 사도였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호에 선장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승선했던 바울이 이제 그 배의 선장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배에 승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과 선주, 선원 모든 승객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말을 따라 순종해 가기 시작합니다. 27장 33절 이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열나흘 동안 이 광풍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있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던 이 승선한 사람들, 바울은 그들에게 살아날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떼어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호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광풍을 이겨낼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광풍에 찾아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삶의 광풍이 여러분 혹시 찾아오셨습니까? 그 광풍 앞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요? 내 삶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앞에서 우리 몇 가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I am nothing.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이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 내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올 때가 행여 있지는 않았는지, 만난 인생의 광풍 앞에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살아갈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겸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을 보시고도 혈루병 든 여인들을 고치셨잖아요. 주님이 안수해서 고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녀의 손에 손을 대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잠시 손을 댈 뿐이었지만 손을 대는 그녀의 믿음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우리에게도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시라면 내가 만난 태풍, 태산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